면역무화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립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주려고 수십 트럭 가져온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두 비워야 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십 대의 그 금은 보화를 쌓은 그 트럭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금은 보화를 우리한테 쏟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교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독을 묻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게 뭐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금은 보화가 수십 트럭이 지금 줄 서서 있는데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면역무화의 원리는 내가 비웠을 때 하느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 그 좋은 거는 무한한, 영원한 세계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유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지나면 없어지고 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연연해 살고 있죠. 우리가 버리면, 유한한 것을 버리게 되면 무한한 그 사랑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침묵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면역무화의 원리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버리시고, 그 편안한 곳에서 버리시고 이 인간 세계 육화로 내려오셨잖아요. 힘든 일을 하셨죠. 자신을 비우시고, 또 성모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성모님도 다 비워내시고 하느님의 뜻을 잉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분심 잡념과 사욕을 비워내게 되면 천상적 금은 보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천상 그 보화를 우리 안에 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상적 보화를 우리 안에 쌓고 사는 것이 이 신비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설립신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상생활의 절정이 면역이다. 면역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신비생활의 극치요, 관상생활의 절정인 면역의 신비를 알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면역의 신비 속에서 황홀경을 읊조리는 그 사부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부님처럼 면역의 신비를 알아보고 그 신비생활 안에서의 그 풍요로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점성, 침묵, 대월로, 면역무화로 가는 길이죠. 그 면역이 신비생활의 극치예요. 대월만 돼도 이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비생활로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비생활의 극치, 아무것도 아닌 곳에 거하는 그것이 신비생활의 극치가 면역이죠. 그 육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비생활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점, 우리가 지향하는 곳이 그 면형입니다. 설립신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면형은 실체가 없다. 즉 밀가루가 아니고 예수로 변했으니까 고로 면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면형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즉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못생겼다고만 욕해도 저는 이게 화가 날 텐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비난을 해도 저는 화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해도 우리는 화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쉽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아무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아닌 곳을 못 갔기 때문에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계속 깎아주고 계신 거라는 그런 천상적인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실 불편하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천상적인 길로, 면형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면형이 된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게 된다. 성인의 길로 나아간다. 떨어질 수 없어 성모님과 같이 나간다. 그러니까 면형의 맛,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 계시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이곳에 있게 되면 너무나 편안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 겸손함 안에, 어린이와 같은 단순함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이랑 딱 달라붙어가지고 떠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성인들이 갔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떨어질 수 없는 것은 또 성모님이 또 이제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고 싶으시죠? 네? 네. 우리는 성인이 돼야 돼요. 성인이 안 되면 우리 설립시부님께서는 빗장이라고 했어요. 빗장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빗장이가 제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빗장이가 그 장기에서 빗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빚을 졌다는 이야기인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인이 못 되게 되면 장기가 비겼다. 이거는 성인이 안 되면 이거는 비긴 장기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는 이기지 못하고 비긴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못 되면 빗장, 장기에서 말하는 빗장이라면, 아니면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의미에서 빗장이라면, 성인이 못 되면 빚만 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처럼 거룩하게 돼야 되는 그 성인의 길이 우리의 길인데, 그게 못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빚만 가득히 지다가 가서 연옥에 가서 그걸 이렇게 그 정화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빚만 지고 힘들게 삶을 살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주적 마귀는 절대로 성인이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꼬셔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굳이 성인이 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설립주님님 말씀이에요. 빗장이라고. 이거는 성인이 안 되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천당으로 직행해야 되는데, 성인이 안 되면 직행할지 아니면 연옥에 들을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죽어도 성인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끈질기 있게 이렇게 우리를 물어뜯고 있어요. 이 면형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외롭지 않은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어가신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면서 겸손하게 면형으로 걸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아무리 면형의 길로 내려가려고 하더라도 내려가는 길은 힘들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넘어질 때 우리가 성모님의 도우심과 성인들의 그 전구를 이제 청하면서 겸손하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성인도 못 되겠고요, 아무것도 못 되겠어요. 도저히 내려간다는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김대건 신부님 도와주세요. 전 비아네 신부님 좋아하는데 비아네 신부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께 청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보이지 않는 당신의 그 전구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 도움을 청하면서
면형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 이제 성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제 손이 좀 차가우니까 이 차가운 손으로 따뜻한 그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이 면형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 면형으로 가기 위해서 즉시 사욕을 없애고 하느님의 빛을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 마음을 텅 비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즉시 비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번에 면형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길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수도원에서 점성을 배우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또 침묵을 통해서 빛이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관상 생활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알아듣는 만큼 우리가 점성, 침묵, 대월로 나아간다면 날마다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도무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일수록 강복하신다. 복음은 역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설립신부님은 순교정신에서 많은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설립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삶이기에 임은 죽으시고 살으시고, 삶은 삶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억조 창생을 살리셨으니 임의 사랑은 죽어야 살고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잘 사는도다. 이거 다 읽어보셨죠? 말이 참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씀 되게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삶이기에 임은,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또 당신의 삶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시고 억조 창생을 살리시고, 또 임의 사랑은 죽어야 살고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잘 사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역설, 복음의 역설을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고 계시죠? 날마다 침대에 눕고 자는 것이 죽음이다.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지만 사실 잘 때마다 저도 제일 안 되는 연습이 그건 것 같아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죽는 것이 삶이라는 그 역설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분의 삶으로 그 죄악의 죽음을 없애시고 억조 창생을 살리셨습니다. 시부님은 이렇게 또 노래를 하고 계신데요. 없어도 있고 부족해도 풍부하고 파란 곡절이 안식이요 괴로움은 즐거움이라네. 내림이 오름이니 천대 모욕은 영광이라네. 죽음은 삶이요 만사의 전화 위복이라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보고서 말은 쉽지, 뭐 이거 누가 머리로는 다 알지 뭐. 근데 어떻게 없어도 있고 부족해도 풍부하고 이걸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거고 사는 게 어떻게 죽는 거냐 라고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가 이걸 경험할 때 내가 정말로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일상 안에서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이러한 그 역설, 복음의 역설을 우리 삶으로 이제 체득하게 될 때 이 설립신부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고 맞아, 정말로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구나. 정말로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내 욕구를 죽였을 때 정말로 그 신비적인 힘이 올라올 때 우리가 정말로 나를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구나.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 자존심을 없앴을 때, 죽였을 때
아,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느끼고 아,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 없어도 있고 부족해도 풍부하고 죽음은 삶이요 만사의 전화위복이라는 것을 이제 그 시가 조금씩 우리 가슴 안에서 이렇게 꼽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전화위복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들은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이후에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하느님이 되시는 그 통로를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설립신부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곳, 즉 면형을 좋아하시며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을 강복하시고 은총을 많이 내려주신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극히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서 하느님을 찾고 거기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설립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면형에는 비길 말이 없다. 먼지만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이 면형을 당신 집으로 취하사 거처하셨다. 지극히 미천한 것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이 면형이다. 마음껏 사람을 내신 것 같이 마음껏 연구해서 취하시는 것이 면형이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